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 예레미야 37장 11절 이하에서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베냐민 땅으로 가는 중에 수문장에게 붙들려서 고관에게 끌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죽을 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하여 다시 근위대 감옥으로 돌아와 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베냐민 땅으로 가는 수문장이 그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데려가게 되면서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때 시드기야 왕이 조용히 은밀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불러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이 없느냐? 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 사연을 하소연하면서 내가 요나단의 집으로 가는 것만은 막아주십시오 해서 그 시드기야 왕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줘서 그래도 살 수 있는 근위대 감옥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8장에서도 그 때와 상황은 다르지만 다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 예레미야 38장의 이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 오랫동안 그 성을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양식이 떨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지금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밧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네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이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냥 사람 이름 스바다와 그다네아와 유갈과 바수올이라고 하면 될 텐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누구의 아들 할 때 그 누구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든지 권세 있는 분이라는 거죠. 꽤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무개 아들 누가 뭐랬다. 그럼 그 사람이 꽤 유명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죠. 오늘 이 문맥 속에서는 그 시드기야 왕 때 아무튼 고위 관료에 속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고관들의 자식들은 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친분 관계를 하고 사귀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고관들의 자식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나라를 위한다고 이렇게 모여 있는 그룹인 것 같은데, 이들이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이르는 말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이 2절에 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에게 했던 말과 또 이 고관들의 자식들이 들었던 예레미야 말은 세 가지입니다.
중심 내용은 첫째는 이 성에,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지금 저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그 생명도 다 끊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적어도 항복하면 그 목숨만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구원에 대한 요소가 한두 가지는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의 내용은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서 그가 이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 성은 무너지고 함락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지금 고관들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또 이들이 또 왕 그 아버지의 그런 벼슬을 이어받아 또 고관이었다 그 말이죠.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이 고관들이 왕께 간언하기를 한마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왜 죽여야 하는가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 고관들의 자식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유다의 선지자라면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는 거지 재난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너가 우리나라의 그 선지자라면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해야지 왜 재난을 구하냐, 우리가 망한다고 너는 말하느냐, 그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백성들은 제가 죄를 지켜줘도 우리에게 평안을 계속 빌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이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달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무튼 이 사람이 재난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성에 남아있는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이게 결국 이 성이 함락되고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겠어요? 그 군사들이 이게 사기도 다 끊어지고 이제 우리 망하겠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인간의 논리로 생각하면 맞죠. 자기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맞죠. 근데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관점에서 볼 때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특별히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끝까지 그런 악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다르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레미야가 너희 손 아래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느니라. 자, 이런 고관들의 자제들이 와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시드기야 왕이 하는 말이, 그가 너희 손에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조금도 거스를 수 없다. 이 말씀 무슨 뜻이 또 함축되어 있어요? 이 앞에 왔던 이 친구들이 한마디로 실세라 그 말입니다. 꽤 힘있는 친구들이어서 왕도 어떻게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 다 통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밑에 있는 판서, 또 영의정, 우의정 이런 관료들이 때로는 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갖죠. 자, 너희 뜻대로 하라 그 말이죠. 그러자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것은 깊었는지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낮은 곳이면 그냥 이렇게 던지면 될 텐데 줄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줄로 달아내릴 정도면 지금 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물이 없는 진창으로 된 구덩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깊은 구덩이의 진창 속에 예레미야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창이 뭔지 아시죠? 진창은 뭐냐면 이렇게 물이 조금 남아 있는데 질컥거리는 땅이죠.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이제 큰 구덩이가 있었는데 거기가 아마 우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물이 다 이제 마르고 거의 이제 우물로서의 기능을 못 하니까 그걸 이제 감옥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캄캄한 깊은 구덩이의 진창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던져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칠흑같이 암담한 상황에 빠진 예레미야를 구하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여기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왕궁의 내시고 구스인이라는 말은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왕궁의 내시인데 꽤 높은 직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실을 알고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8절입니다.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이 상황들이 여러분 보이죠? 지금 이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이 왕께 간언하는데 지금 이 고관들 자식들이 했던 이 행동이 정말 악한 행동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구덩이에 빠진 에레미야가 이 성 안에도 이제 양식이 없는데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굿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 끌어내라.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인데요. 지금 그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은 와서 이렇게 말하면 또 거기에 따라가서 가고 또 여기 와서 에베멜렉이 말하면 또 이 따라가고. 무슨 말하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생각할 때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은 확신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싫은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마음에 좀 맞는 예언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또 그 에베멜렉의 말을 듣고 그를 죽기 전에 그를 살려내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멜렉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또 밧줄을 만들어 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그 진창에 빠진 예레미야를 살려냅니다. 이 에베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며 하는 말이 12절 13절에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니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르니라. 아무튼 줄을 내려가지고 이 줄로 당신 몸을 이렇게 묶으시오 해서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시리대 뜰 왕의 그러한 근위병들이 있는 그곳에 뜰에 머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칠흑같이 어두운 구덩이와 진창에 빠져 죽을 뻔한 예레미야가 위기의 순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감이 올 텐데, 사무엘상에서 보면 광야에서 사울을 향해 쫓기던 다윗이 구원받은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기가 막히게 때로는 요나단에게, 또는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사람이 꼭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나와요.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위기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게 지금 거의 다 지금 돌에 맞아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상황인데, 절묘한 순간에 이방인 로마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죠. 또 그리고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유대인들이 독심을 끊고 금식하면서 그걸 죽이겠다고 할 때 그 소식 한 사람이 그걸 듣고 조용히 가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 끝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때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고 그가 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에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이한 일이 한순간에 사람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죽을 상황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또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악인을 받은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말씀이세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호랑이에 물려봐도 정신을 차리면 살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혼돈과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크리스찬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살 길을 하나님이 어딘가에 준비하고 계세요.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이상 우리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전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도 주를 찾고 의지할 때, 진짜 진심으로 주를 찾고 의지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싸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깊은 구덩이에 앞이 캄캄해 도저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의인인 예레미야를 다시 기억하시고 그를 살리시는 기이한 방법을 보게 됩니다. 전혀 뜻밖의 이방인인, 유대인과 관계없는 그 낯선 이방인이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구원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피할 그러한 피난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혹시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